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원의 경륜의 비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경륜은 뭐냐면, 의도, 목적, 또는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 그런 건데,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13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고 불신자였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저 이방인들이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망치를 든 철학자, 이런 별명이 있고요. 왜 그랬냐면 이전에 있던 법칙들을 다 깨부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이 사람 연구하는데 막 박사학위도 따고 막 그래요. 이 사람 연구하는데 이 한 사람 연구한다고 박사학위를 딴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어요. 시대가. 다이나마이트 철학자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폭파시킨 그 정도로 막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거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철학자예요. 5대째 목사 아들이고 5대째 목사님들의 아들이에요. 막 증조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까지 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철학 때문에 생철학이 생겨나고 실존주의 철학이 생겨났어요. 인간은 뭔가 이런 철학이죠. 근데 실존주의는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있어도 우리랑 관계없다. 초인사상. 유어 맨시는 이거는 이제 독일어인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도움받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초인사상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 회귀 사상.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환생이지.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즐겨라. 어차피 또 회귀한다. 천국 지옥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인간은 또 태어나고 다른 인간은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 이 세계를 즐겨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여도 돼.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성, 이제 이성 시대는 지났다. 성경 말씀 따라가지 마라. 다 깨부숴 버린 거예요. 뭐 자연 법칙, 또는 뭐 옛날의 전통, 규제, 규례 다 깨부숴라. 이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 그 선생님들도 요즘 학교에서 애들 못 가르쳐요. 애들이 막 되들어도 못 가르쳐. 왜 그러냐? 이 사상이 지금 학부모들한테도 들어가 있고 학생들한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돼. 뭔가 규제, 규칙을 아예 그냥 깨부숴 버리는 시대예요, 지금. 음악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만든 철학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이버맨시 초인 사상에서 나온 게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 있죠. 헐크도 나오고 뭐 아이언맨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초인 사상에 나온 거예요. 초인 사상. 인간의 힘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예. 그거를 지금 거의 바벨탑의 최절정인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생겨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옛날에 되게 유명한 종교개혁도 일어났었고 그랬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목사님 5대째 기독교 집안이더라도 5대째 기독교 집안도 대단한 건데 5대째 목사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깊겠어요? 그런데도 복음 놓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놓치면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나온 사상이 사회주의도 나왔고요. 그렇게 돼. 자유주의도 나왔고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밑에 가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왜 만들었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복음 없이 뭔가 집중해서 만들어내니까 사회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 때문에. 그쵸? 복음 없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핵폭탄 만들어내죠. 그 오펜하이머가 만들어냈잖아요. 수학 거의 천재였어요. 하버드대 나오고. 근데 뭐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 사람 죽이는 폭탄 만들어놓고 일본에서 많이 죽였잖아요,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집중하게 되면 재앙이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원래는 이 전 시대는 절대주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상대주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편한 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대주의, 상대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 상황인 거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여기서 영향 온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향이 올 수 있어요. TV로, 드라마로, 영화로 또는 사람들의 말로, 분위기로 이게 다 영향이 와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르도록 만드는 나중심.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세상 중심이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잘 뭔지 모르겠대요. 추상적인 말이 되지.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상처가.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원동력이 돼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우리 집 가난했어.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그게 상처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재벌이 됐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과거가 발판이 돼야 돼요. 상처가 되면 안 돼. 오늘의 문제. 저 나쁜 새끼.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드라마 보면 다 그래요.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그게 있어요. 문제가 문제고 위기가 위기라.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뭐냐면 영화에서 자꾸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복음은 반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살리라는 거라. 어떤 틀린 사람도 살리라. 어떤 잘못된 사람도 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어제 산업선교 때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을 잡으면 어떤 사람과는 내가 갈등이 있다?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갱신의 기회. 위기가 왔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왔다. 기회가 되니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 누구 핑계대지 말고 목사님, 뭐 장로님 문제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회 살리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되겠죠. 누굴 핑계대는 게 아니라.
누굴 핑계댄다는 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 못돼서 내가 이래. 이게 아니에요. 항상, 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릇을 넓히라는 거구나. 그거는 다른 성공이죠. 우주의 능력.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를 숭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흑암 꺾는. 우리 주위에 누가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꺾일 자다. 기도하는 이거 우주의 능력. 오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력.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 예배의 기도. 이거를 먼저 붙잡으시라. 이번 주 화요일 집회 가시는데 꼭 기도문 적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의 핵심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문을 안 적으면 물론 따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따르게 기도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문을 적으세요. 기도문 적으시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다음 달 화요일 집회 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된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전 달 기도 제목이 내 기도문 쓴 거 이거 그대로 내가 응답됐는지. 저는 응답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매달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이 목사님 말하는 그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흐름, 기도. 기도의 힘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설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 할 때도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잘 안 돼. 막 이상하게 돼요. 막 틀어져 버리든지. 이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느낌이. 이게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네. 사역도 그 다음에, 헌신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락방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지치게 돼 있어요. 헌신하는 것도. 오늘 차량 운행 했지만은 이런 헌신들이 내 능력을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력을 딱 받으셔야 돼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CVD 앞이 뭐냐? C, 커버넌트, 말씀 붙잡아라. 비전,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은 순간. 안 보인다는 거는 말씀 안 붙잡은 거예요. 유신적인 걸로 보인다는 거는 말씀이 안 붙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고 말씀을 기도문 적어서 하는 게 말씀 기도의 전부 다예요. 그걸 꼭 여러분 체질화 시켜야 돼.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건 왜 그러냐? 아직 체질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각인되고 뿌리는 됐는데 뿌리 내렸으니까 여러분이 하겠죠. 근데 체질이 안 됐으니까 계속 도전하셔. 그러면 D24가 나오게 돼요. 내 하나님 형상이 살아는 이미지,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통일교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들이 통일교 목사래요. 근데 우리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연락처는 장소, 시간, 요일은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이번 주에 했는데 이제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디냐 해서 한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프랙티스,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 다음에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네, 다민족, 그다음 병든 자, 후대. 불신자 역사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만약 불신자 역사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비슷하게 있으면 세 가지 뜰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신이 먼저 제한적 집중해라. 다른 거를 제한하고 내가 집중. 다른 동기도 제한하고 집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게 내 동기가 돼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게 뭘 절대주의라 하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예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번 주 말씀이 기억 안 났다. 이거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적고 기도문을 왜 적으라 하냐면 말씀을 이번 주 안에 계속 읽어야 돼. 말씀이 성취되는 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오는 거지.
그거 없이 교회 오면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데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들 아무도 메모하는 사람이 없더래. 저는 그분한테 메모하라고 시켰거든.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냥. 근데 그러면 메시지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그럼 당연히 목사님 말씀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냥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냥 재밌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좀 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 목사님 통해서 전달될 건데 당신만큼은 메모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막 결혼도 안 하고 맨 그랬는데 그거 놓고 이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데리고 왔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하러 온다고 그때 전사님이 한번 둘 다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문 꼭 쓰시라.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러면 전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이 목사님 얘기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내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문으로 적어서 설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디자인하세요. 저기 신천에 박재영 씨라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우리 기존교회 사모님 돈 없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알바하게 한 거예요, 밭에서. 그 알바하다가 그 밭 주인을 영접했는데 그 할머니 또 만나야 된대. 그래서 또 갔죠, 같이. 집을 못 찾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찾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달방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좀 집순이고 집돌이고 웬만하면 노방전도 전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직장 현장에 또 하나님 보내기도 해요. 하나님 알아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미주에 어떻게 갈 거예요? 미주에 전도 캠프 맨날 갈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미주에서 알아서 찾아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현장을 디자인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너무 편한 거. 문제는 말씀이 흐름 안 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문 안 적고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교회도 헌신도 전도도 안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도 제자가 안 나와요. 조장이 안 나와. 다락방도 안 열리고 다락방이 열려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이게 완전히 이 기본기가 그냥 누가 말해도 그냥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만큼 딱 돼 있어요. 생뚱맞게 이게 탁 놓쳐버려 이런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게 딱 붙잡으셔요. 말이 좀 길었죠? 경륜의 비밀 뭐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해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purpose 잘못 적었어요. P-U-R입니다. E가 아니라 R입니다. purpose 의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밝히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 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우리 이병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저는 맨날 은혜 받아요. 새벽 예배도 맨날 은혜 받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주권.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말씀을 하는 거는 말씀 시간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참여된 자,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여러분한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제가 말씀이 흐름 타세요. 기도문 적으세요. 이거 안 시켜요. 영접부터 시켜야지. 불신자는 이게 관련이 없어.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야
축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 것. 고난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냐? 위기가 아니라 기회니까. 다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말씀 놓치는 순간 갈등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 24 하시라. 문제 왔을 때 기억만 나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어떻게 기준이냐? 뭐 하루에 예배 8번? 그게 기준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갈등이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나에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그 기준이 된 만큼 내가 정식기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 해도 괜찮아. 말씀이 기억나면 상관없어요. 24시 하면 더 좋죠. 호흡하면서. 2번.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원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건 내가 얼만큼 복음 깨달았냐. 그리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내가 복음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아직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지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성. 기도 말고는 영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3단체보다도 우리가 영성이 없잖아요. 예, 무당보다도. 무당은 산기도 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박수무당 찾아갔더니 입구에 적혀 있더라고. 산기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안 옵니다. 겨울인데 산기도 얼마나 추울까. 근데 기도 갔대. 우리는 추워서 오늘은 예배 안 가. 우리는 비 오면 약간 가기 싫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 이상은 딱 되셔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요. 그리스도는 너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 관련돼 있게 하는 게 예배고 말씀 붙잡는 것이고 이 말이 여러분과 관련돼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안 그러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뭐 내 마음에 거주하는데 나하고 어쩌라고. 그리스도 영광은 뭐 무궁해? 뭔 상관인데 나랑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재미가 없는 지루한 거야. 응답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망할 수는 없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도 없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꼭 이번 주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견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은요. 눈빛만 딱 봐도 마음이 통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 다 알고 있어요. 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 나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이렇게 삐끄덕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랑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새로운 미션을 좀 드릴 겁니다. 하나의 소망이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결국 전도와 선교 모르면 유대인처럼 고생할 것이다. 이게 성경책 얘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너희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바로 깨달아라. 전도 선교. 그게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지름길로 가면 돼요. 유대인처럼 삥 돌아갈 필요 없이. 고생하거나 문제 당하지 말고 후대들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왜 우리가 렘트 운동해야 되냐?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 통일교 다니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저는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그래서 영접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 두고 보고 있어요. 다락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네,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여기 일도 있고 저기 일도 있고 통일교도 맞고 이게도 맞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은 뭣도 모르고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큰일 났구나.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그게 니체의 세상이에요. 니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게 니체의 세상이에요. 하나의 세계. 우리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운동이다. 여러분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는 디도서 1장 3절.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전도로 나타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4장 17절.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귀를 속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속입니다. 때로는 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담기는데 사람의 틀린 말은 마음에 빗으로 박혀버려요.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상처를 다 버리고 발판 삼고 말씀만 이건 답이다. 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도 근심하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자꾸 마귀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 경험, 사람의 말 이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하는 자, 성령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자, 결론. 자,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절대적이면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옵션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에 옵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물론 좀 불편하지. 핸들링이 조금 차가움이 없으면 핸들도 요즘에 차가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면 좀 불편한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안 해도 우리 후손을 전쟁을 터지게 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서라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만약 대한민국이 또 이걸 놓쳤다. 우리 후대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또 진짜 이거 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딱 오직을 딱 대야 돼요. 오직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다. 네.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복음화 내가 못하잖아. 말씀의 흐름, 화요 집회, 토요 핵심, 주일 강단, 기도 수청. 그리고 공예배, 우리 교회 공예배 승리하시라. 기도의 흐름, 우리 공예배 해봤자 맨날 유목사님 말씀 흐름 하시잖아요. 기도의 흐름, 기도문 적으시라. 기도하시라. 밤 10시에 기도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이외에도 한번 기도하시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기도문 전체를 리셋한 거를 올릴 거예요. 단톡방에. 그걸 저장하시고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만 하고 있으면 전도의 흐름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디자인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나오는 전도.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포럼이 여러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뭐 포럼이라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포럼이죠. 내가 나타나는 포럼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된 거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목사님 앞에서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한 성령을 마셨다 했어요. 자, 말이 길게 필요 없고요. 같이 기도문.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스크린샷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기도문 읽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어 영적 서밋타임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문제는 답으로, 지금의 갈등은 갱신으로,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학업, 직업, 헌신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